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종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공의 것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8장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가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적 상황과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을 계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일을 불쌍히 여기시니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부는 만큼 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독하여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러한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그 뜻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성경 이후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이 오해했었거든요. 그 오해에 대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거죠. 나 너희들한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일이 쓰다 하시며 침묵해버리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말을 안 들을 때 나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하고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는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말라기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한 하나님을 가졌다. 한 분이신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거짓되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으련만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욕심 때문에 지혜로울 것 같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었죠.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졌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조금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이제 언약을 만드십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해보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시 말라기서로 가야 되니까요. 말라기는 손가락으로 넣어주시고 표시해 주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책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는요.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면서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행했던 걸 너희들이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 은혜 베푼 거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었던 거 기억하지?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랑 나랑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뭐 했어요?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 사이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네가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아멘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도장 찍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장 찍음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6절에 보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네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그래서 네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축복받게 될 거야. 너 제사장 나라, 너 때문에 인해서 온 세상이 너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를 통하여 드러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것이 신해산 언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결혼 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아니요. 결혼식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약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한 부부가 되었음을 서로 언약하는 건데 둘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증인을 두고 하는 식이 결혼식입니다.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 간에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고자 계속 노력하는 그 삶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것을 믿고 예수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간에는 서로 어떤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제사장 나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나와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깨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깨졌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 거예요. 사망. 그렇게 해서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건 우리의 본성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욕심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다시 2장 말씀을 보십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의 언약을 같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 되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으면 우리끼리는 서로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란 뭐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는 서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속여서 내 욕심을 채웠어요.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을 행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대요. 하여서 어떤 거에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예, 이방신과 결혼하는 것이 뭐의 문제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 여자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최소 3대3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남자 위에도 부모가 있고 이쪽 여자 위에도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 이 여자와 이 남자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풍토, 그런 문화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안 맞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문화와 정통이 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하고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되어져? 우리끼리 결혼하면 우리 모두 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백성들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했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의 문화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과 그런데도 이방신과 결혼을 했어요. 왜 이방신과 결혼했을까요? 솔로몬이 한 예죠. 솔로몬이 왜 이방신과 결혼했어요? 예,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좀 부강시키려고 하는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내게 좀 더 유익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참금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뭔가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뭔가 이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과 결혼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징계의 말씀을 12절에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깨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그 제사장의 얘기의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속여가며 거짓을 행하는 사람,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방신의 딸이라도 결혼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려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됨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하나님의 그 누림에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잘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 욕심껏 선악과를 따먹으러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또 같은 맥락인데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뭐해요? 눈물 흘리고 울고 탄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대요. 왜요? 이들이 왜 울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습 중에 이방신을 깨워서 땅에 있는 이방신을 깨워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다가 뭘요?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 그 눈물을 먹고 피를 먹고 땅에 있는 신이 깨어나가지고 곡식을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방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울어요. 탄식해요. 왜 그래요? 내 농사 잘 되게 해요. 아니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 하시냐면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자기 땅 농사 잘 되기를, 자기 집이 잘 세워지기를,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모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구약성경 조금 앞쪽으로 가면 아모스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280쪽 있습니다. 좀 더우시면 에어컨 온도 조금 낮추시죠. 뒤에 중문도 좀 닫으시고요. 저기 바꾸세요. 어렵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조금 더 낮추시죠. 24절 정도. 아모스 5장 21절 24절 1280조 찾겠습니다. 어디들에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더디 찾으시는 건 제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못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찾게 훈련을 안 시켰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찬송도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어떠한 멋진 악기의 연주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더운 날씨 속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왜 안 받으신대요? 지금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 잘 세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집 하나 잘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제사하기를 뭐 때문에 제사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방신의 여자와도 결혼해서 이방신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올지라도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에 예배드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찬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나무같이. 쉬운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세상의 소금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요. 육이 뭡니까? 이거죠. 배고프면 먹고, 그죠?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이런 게 육신이죠. 혼은 뭔가요? 혼은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감동스러운 눈물도 찔찔 흐르는 거, 이게 다 혼의 거죠. 그 다음에 영은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자,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는 맨 앞에 기관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 기관차의 힘에 따라서 다 따라가게 되는,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기관차가 육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육체라는 기관차를 쫓아서 혼이 쫓아가고 영이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앞에 서서 육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라는 기관차가 혼을 끌고 영을 끌고 가는데 육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시작점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욕심입니다. 지금 말라기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혼을 끌고 가고 영을 끌고 가면 그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역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인가요? 그 노래 가사죠. 사랑이 뭔가요? 설레임인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노 부부가 손도 잡고 해가 지는 그 강변을 이렇게 부딪혀 걷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부부를 쫓아가서 두 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면에 대해서 두 분이 손을 잡고 다정히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제 만났어. 사랑,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설레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에 속한 게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고 설레임도 그 이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초월입니다. 언제 한번 소개했듯이 사람이 언제 아름다워요? 자기를 벗어날 때쯤 아름다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벗어나셨어요. 자기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나를 초월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라기 2장 15절 16절을 또 마무리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15절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걸 네 글자로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조강지처. 조강지처가 무슨 뜻인가요? 조란 술집게미 조예요. 술집게미 조 아시죠? 네, 술 만드느라고 술 다 하고 나무 이렇게 찌꺼지게. 강은 뭐예요? 강은 결을 얘기합니다. 쌀겨. 그래서 조강지처란 무슨 뜻이냐면 그 술집게미와 겨 같은 거, 사람이 먹기 참 너무 어려운 그런 걸 먹으면서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아내죠. 그런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강지처 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너의 아내, 너의 남편으로 딱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 관계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강지처의 시절이 있었죠. 언제? 애굽의 노예의 시절. 광야 시절.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강지처와 같은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어떻게 잘 지키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이혼하는 것이 다 죄다? 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이혼하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또 정죄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보면 결혼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폭력 가운데 있다거나 또 자녀가 학대를 받는 등 아주 극단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신 건 뭐냐면 이혼 중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강지처 어렵고 힘들 땐 같이 그 아내의 도움으로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이제 좀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그런 이혼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것도 뭐예요? 자기 욕심을
차리고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지 말아요. 자기 욕심에 살아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셨습니까? 내 일신, 내 자녀, 내 가족,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신다면 오늘의 책망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육신에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라기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욕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쓴다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침묵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저 저희들은 나의 구원, 그저 내 자식, 그저 내 가족, 그저 내 땅, 그저 내 문제만 거기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더 이상 말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돌리시며 난 너희들 예배 안 받는
난 너희들의 기도 안 듣는다. 그런 영적인 비참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여 제사장 나라 삼으심 거룩한 백성 삼으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심을 잊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육신과 여러 사정이 있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혹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깊은 부담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